우리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본능입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은 기쁨을 향해 나아갑니다. 즐거움을 향해서 언제나 나아가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추상 명사입니다. 근데 행복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하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이 행복인 것입니다.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기쁨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생존의 필요를 채웠다는 일종의 위안이고 안도감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일차원적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금방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목이 마르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는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는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놓쳐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재미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재미를 추구합니다. 우울한 사회일수록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발달합니다. 오락이 깊어지면 쾌락이 됩니다. 그리고 쾌락이 심화되면 환락이 됩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즐기는 도구를 구입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각종 장비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술 문화도 대단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환각적인 것을 찾아다니거나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울감,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과 기쁨을 얻는 것 사이의 차이를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 순간적으로 기쁨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명하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으면서 사람들은 도박장으로 향합니다. 돈이 있고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은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하루살이가 불을 향해 날아가면 다 죽는 줄 알면서도 계속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만 무엇으로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 참 기쁨의 원천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돈으로 기쁨을 사라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밤에 번쩍이는 네온사인은 여기 기쁨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손짓합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 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얻는 기쁨들은 대부분 쾌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쾌락은 아주 짧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지도 못합니다. 세상에는 축제가 많습니다. 도시마다 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가보면 고생만 하고 열만 받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기 위해 그곳을 향하는데 사실 그곳에 있는 기쁨들은 다 짝퉁 모형들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기쁨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잠깐의 기쁨인 것입니다. 계속 돈을 써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돈을 벌어서 거기에 투입합니다. 기쁨이 없으니 돈을 또 쓰고 그래도 기쁨이 생기질 않으니까 돈을 더 쓰고 그래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더 목마르도록 계속 짝퉁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 계속 유혹에 넘어집니다.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굉장히 원초적인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엄청난 주제입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자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면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울하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본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엉뚱한 기쁨과 거짓된 즐거움을 찾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거짓된 기쁨에 청춘과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은 기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엉터리 기쁨에 기웃거리면서 평생을 그런 것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이 빼앗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분위기가 밝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곳은 어디서든지 다 밝아집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표정이 밝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밝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찬송하는 기쁨,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기쁨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하나님과 만나면서 누리는 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기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쁘고, 길을 가면 동행해 주시니 기쁘고, 자면 주님 지켜주시니 기쁘고, 일어나면 새힘 주시니 기쁘고, 일하면 능력 주시니 기쁘고, 은퇴하면 남은 길 책임져 주시니 기쁘고, 사는 날 동안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기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안에는 어둠에 깃들 만한 구석이 조금 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겨우겨우 끌려가는 수준으로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넘치도록, 내 영혼에 가득 차도록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기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다음 다 같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너무 기쁨이 충만한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최고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거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나 차원이 높아서 인간의 말로 수식이 안 되는, 인간의 언어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차원의 기쁨,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 천상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최고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쁨을 누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까? 예수를 보지는 못하나 사랑하는 사람,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정성껏 모시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삶의 형편이 좋지 않거나 삶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직을 당한 사람이라도 이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고, 살아갈 걱정이 없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이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이 기쁨이 솟아나도록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땅 지표면에서는 메마른 것 같지만 그 땅 밑에서는 계속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메마른 땅에 집을 지었는데 자꾸 밑에서 습기가 올라와요. 땅 밑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이 물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가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온 들에 들풀이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비는 잠시 흘러 지나가는 것이고, 땅 밑에서 자꾸 물이 스며 오르니까 식물들이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 보면 거기에서도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수맥이 그 높은 곳에서도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샘물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영혼 깊이 알 수 없는 기쁨의 수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신 이 기쁨의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간간히 어떤 때는 그 기쁨이 겉으로 폭발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가만히 내 안에서 마음속으로만 흐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이 터져서 찬양이 목 놓아 부르짖게 되고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터지지 않아서 뭔가 확 눌려져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끼기는 느끼는데 표현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틀림없이 이런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샘물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알게 된 기쁨, 세상은 아직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의 수맥이 터지면서 샘물과 같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는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내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님 외에는 나를 정말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희생해도 조금 더 마음의 손해 보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엄청난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치고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어도 좋다, 밤이고 낮이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 사랑은 틀림없이 나에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노라,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대로 두었다가는 영원한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의 심판을 짊어지고 가노라.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너를 인도해 주리라.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렷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날마다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랑의 온기를 늘 우리 마음에서 따뜻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감격스러운 기쁨의 샘을
받아들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오셨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있으니까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95세가 되기까지 그는 늘 찬송시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너무 이 기쁨이 극에 달아서 그가 남긴 수많은 찬송가들을 오늘 우리도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288장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세상은 다 간 곳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터치하셔서 예수 사랑하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세상도 내 앞에 간 곳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면 찰수록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런 사랑의 기쁨,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날마다 솟아나는 이 사랑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셈이 있습니다. 좀 줄여서 말하면 구원의 셈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에서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이것도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았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죄의 유혹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망이 없어요. 슬픔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갈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육신의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빠 누워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최상의 낙원 아닙니까?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광채를 바라면서 모두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구원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평생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지가 된 사연은 성경에 기록하지를 않으니까 잘 몰라요. 뭐 구조조정으로 뭐 실직 당했든지, 그래서 쫓겨나서 거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없이 살아서 거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몸에 병이 있어서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가족들도 이리저리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게 되었는지, 무슨 남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동네 부잣집 문간에 앉아서 그렇게 천대를 받고 발길질도 당하고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평생을 이 집 저 집 남의 집에서 구걸하며 지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다버린 음식 찌꺼기 있으면 그거 뒤져가지고 연명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 꼼짝없이 굶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온몸에 피부병도 생기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나사로를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이름도 아십니다. 저가 나사로라.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실패자입니다. 그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를 붙잡으시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죽자마자 천사가 그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사로는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모두가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고생을 보상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단순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를 맞아서 제주도에 가게 되면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고 하는 기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도 볼 수 있고 성산 일출봉도 볼 수 있고 제주도 올레시장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 기쁨이 있으니까 제주도 비행기 티켓 예매만 해놔도 그거 보면서 웃는 것입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 올라가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게 될 것이고 모세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용장 다윗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을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정원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금은보화가 가득 찬, 너무나도 좋은 것이 충만한, 마치 새로운 에덴 동산처럼 펼쳐져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도성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세상에서 잠시 잠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했든지 남에게 멸시를 좀 당하든지 병을 가지고 평생 고생스럽게 살든지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얼마나 구원이 대단한 것인지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도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서러움을 다 극복해버리고 세상을 가장 보람있게 살다가 저 천국에 모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생활을 살든지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결정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오직 구원 하나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전부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해 버려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가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이 하도 돈하니까 돈이 내 모든 것을 다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세상 풍조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돈을 몇천 갑절로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일의 결국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7, 80년, 90년 잠시 잠깐 짧은 평생이 끝마치고 나면은 그 돈이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늘 앉아있던 그 부잣집 주인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잘 살았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묻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느냐, 그가 무슨 아파트에 살았느냐, 그거 묻지를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묻습니다. 저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 안에 있었다면 그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여기서 나그네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의 그 핍박과 압제가 일어났을 때 집도 잊어버리고 지위도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쫓겨가지고 겨우겨우 그 외진 곳에 가서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명 가운데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 그곳에 터키에서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슨 관광을 하냐면 들어가서 동굴 구경하는 곳입니다. 울진에 있는 석회암 그 동굴처럼 이곳에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모두가 핍박을 피해서 그것까지 흘러온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땅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흔적들입니다. 어떤 곳은 100m가 넘는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살다가 어디서 먹을 것이 조금 생기면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그에 들어가며 살았던 거예요. 정말 짐승처럼 두더지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앞으로 주님이 주실 구원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그 구원, 그 황홀한 천국의 삶,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사랑의 샘이 흘러 넘치고 있었고 구원의 샘물이 날마다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샘물을 말미암아서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은 날마다 솟아오르며 그것을 날마다 품마시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들에게는 큰 능력이 되었어요. 그 시대를 이겨내며 나아가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동굴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과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기쁨이 1대1이면 반반 생활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1이고 기쁨이 2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고난이 1이고 기쁨이 100이면 이건 고난이 한없이 작아지게 느껴지죠. 고난이 1이고 기쁨이 1000이면 이제 고난은 아예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갑바도기아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얻는 기쁨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 100만이 되니까 그들에게 있는 고난이 문제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이 너무나 가슴에 벅차오르니까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동굴 속에 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오늘 저녁에 잡으러 오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불안감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적셔버리고 녹아 삼켜버릴 만큼 샘솟는 힘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모두가 승리해서 지금 저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삽시다. 세상 힘들고 낙심스러운 일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살이지만 우리에게는 천의 기쁨이 있고 만의 기쁨이 있고 10만 100만 무한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성은 늘 어두운 쪽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때 가만히 놔두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쁨을 얻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죄성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지 말고 불완전한 죄성에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쁨을 얻도록 연습도 하고 좀 훈련도 좀 하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훈련을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을 보면서 최고의 기쁨으로
천상의 미소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다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천국 출입문에서 천사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일일이 그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그 교회에서 떼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앙증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 출입증에서 천사들이 딱 하나만 보고 들어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얼굴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틀림없이 그 얼굴이 밝을 것이다. 그거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굴이 이래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너 돈은 갚아야 된다. 그 얼굴로 어떻게 천국에 올라갑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맡기고 탐심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과 통행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안겨다 주시는 그 영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로 기뻐로 찬송으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원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으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런 문제 없었던 시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각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믿음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의지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천국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두가 믿음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빈들에서나 사막에서나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도 그렇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세상의 억압으로, 세상의 환난으로, 세상의 고난으로 그들을 어떻게 기쁨을 없애보려고 해봤지만 그들이 솟아나는 기쁨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하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솟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더 풍성한 삶, 더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기쁨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예수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샘물을 날마다 여러분 올려 마시시면서 날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